벌써 이제 제 8강째입니다. 오늘은 이제 선종의 이제 이 탄생, 성립 과정과 이제 또 법을 이어받은 이제 선사들 이야기를 이제 쭉 해볼까 합니다. 이 불교가 이제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100년까지는 이제 원형 그대로 이제 유지가 되어 왔는데, 그걸 이제 초기 불교, 이제 원시 불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처님 돌아가시고 100년까지는 부처님 당시처럼 그대로 이어져 오다가 이제 100년이 지나면서부터 이제 계율과 교리에 대해서 이제 견해 차이가 갈라져서 여기서 이제 보수적 이제 그런 성향을 가진 이제 그 상자부, 이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 그대로 이어가자 이런 주의고, 이제 진보적 이제 대중부로 이렇게 나뉘게 됩니다. 진보적 대중부는 이제 시대에 맞게 이제 100년이 지났으니까 시대에 맞게 이제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관점에서 이 갈라지게 된 상자부와 대중부가 이제 갈라지게 된 근본 원인이 뭐 큰 것도 아니고, 이제 보시금을 돈으로 받아도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거, 아니면 이제 보시 받은 것을 며칠간 보관해야 된다, 아니면 부처님 당시에는 이제 탁발만 하고 그날 이제 탁발해서 먹고 이제 수행하고 먹고 수행 이것밖에 없었는데, 이제 좀 더 많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것을 좀 며칠간은 두어도 된다 안 된다 이런 거 갖고 이제 그런 견해 차이, 그래도 부처님 당시대로 계속해야 된다 이거 하고, 아니면 이제 시대가 좀 바뀌었으니까 이게 맞게 변화하면서 가야 된다 이렇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근본적인 이게 이제 그렇게 이제 상자부와 대중부로 나뉘게 되고, 여기서 이제 상자부도 10개파로 나뉘고, 요 대중부도 8개파로 나뉘어서 이제 BC 1세기 경에는 이제 20개 교단으로 이렇게 나뉘게 됐답니다. 그걸 이제 20부파라고 해서 이제 부파 불교 시대라고 이렇게 됩니다. BC 1세기 경까지 이제 부파 불교 시대.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 주로 부처님 경전을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저렇게 받아들여야 된다, 이런 교법에 대한 이렇게 또 나름대로 활발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이야기하고 해서 그런 교법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이 됐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또 가다 보니까 너무 이런 교법이 너무 복잡해지고 난해해지게 되고, 그래서 이제 이 시대 BC 1세기 경에는 이제 부처님의 진정한 가르침이 진정한 가르침의 정신을 되찾자 이래서 그동안 개인의 열반을 추구하는 것을 이제 소승이라고 이제 공격을 하고 비판을 하고, 소승 아라한이라고 이제 비판을 하고, 여기서 이제 상구보리 하와 중생, 위로 깨달음을 구하고 아래로는 그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 바로 부처님의 진정한 뜻이다. 이래서 이 보살 사상을 가장 이상적인 인간으로 그렇게 제시를 하면서 대승불교가 이제 그렇게 BC 1세기부터 이렇게 이제는 탄생을 하게 됩니다. 이 대승불교는 이제 여러 가지 많은 대승 경전을 나오게 되죠. 화엄경, 법화경, 그 반야경, 열반경 해서 무수한, 또 유명한 유마경, 무량수경 해서 많은 대승 경전이 편찬되어 나오고, 그래서 이제 급속도로 인도 전역에 퍼졌다가 이제 한나라 때 이제 중국으로 이제 전파되고, 이 불교가 이제 우리나라, 일본 이렇게 티베트 불교까지 해서 이걸 이제 대승 불교를 이제 북방 불교라고 하고, 이제 초기 이제 상자부 계통, 부처님 전통대로 하자 이런 상자부 계통 불교는 저 남방 동남아 중심으로 스리랑카, 미얀마, 태국,
그 다음에 캄보디아, 라오스 이래서 이제 그 동남아를 중심으로 부처님 당시에 수행 전통을 준수하고 또 이제 계율을 중요시하면서 이렇게 이제 발달을 해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는 이처럼 수많은 대승 경전과 이제 대승 사상이 이제 발달이 되는데 이것도 이제 또 시대가 세월이 지나면서 이 대승불교 이론도 처음 그 부파불교처럼 그 이제 너무나 방대해지고 또 어렵고 복잡해지고 이래서 현실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접근하기도 어렵고 이해하기도 어려워졌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처음 대승불교가 시작된 것보다 하고는 이제 그런 처음 뜻이 많이 변절되고 변질이 되고 해서 그 즈음에 초기 그런 이제 부처님의 그 가장 소박한 그 수행 정신, 수행 가풍을 이어받아서 스스로 이제 깨달음을 성취하려는 그런 이제 그런 사람들로부터 이제 그 선종이 탄생하게 되는 겁니다. 부처님 처음 가르침이 깨달음에 있다. 이래서 이제 부처님의 뜻은 오로지 마음을 깨치는 데 있다. 이래서 이 선종이 출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종이 인도에서 시작돼서 달마대사라고 유명한 달마대사가 이제 부기 시대 서기 500년 전으로 해서 이제 중국으로 이제 넘어오고 전파하고 이 선불교가 당나라, 송나라 완전히 문화의 황금기를 거쳐서 이제 불교의 이제 주류가 되죠. 그래서 이제 오늘날까지 이렇게 이어져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나라 지금 현재 불교를 이렇게 보면 이 대승불교하고 선불교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조계종으로 되어 있는데 조계종이라는 게 바로 이제 선종을 뜻하는 거거든요. 선종인데 실제로 이렇게 내용을 보면 대승불교적인 성격이 엄청 강하게 있습니다. 대승불교하고 선불교의 차이라고 하면 제가 이제 느끼기에는 이 부처님이나 경전 이런 것을 대승불교는 이제 절대시하고 신앙시하죠. 이게 우리가 보통 반야신경이다, 뭐 금강경이다 이런 대승경전이거든요. 이런 것들 이제 법화경이나 무슨 화엄경이다 이런 모든 대승경전을 거의 막 절대시합니다. 그 금강경만 봐도 이 경전만 읽고 외우면 뭐 모든 게 다 해결될 것처럼 이렇게 이제 경전 내용도 그런 면들이 있고 또 이제 그것을 받아들이고 이제 외우고 사경하고 여러 가지 신행 생활을 하면서 그런 이제 절대시하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선불교는 이제 처음에 그런 부처님의 깨달음의 정신을 이제 가장 이제 추구를 하면서 이제 선불교의 정신은 이제 살불살조 부처에도 매이지 않고 조사 스님에도 매이지 않고 오로지 이제 자기 마음을 깨닫는 데 있다. 이게 이제 부처님의 바른 뜻이다. 이래서 그것을 뭐 경전이나 이런 걸 절대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되게 이제 좀 오히려 비판적으로 보죠. 그래서 이제 이게 대승불교와 선불교의 차이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경전을 독송하거나 뭐 관세음보살 연부를 할 때도 이제 모든 것이 선불교에서는 똑같이 하더라도 이게 이제 모든 것은 마음을 깨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 이렇게 이제 연부를 할 때도 연불 시수 이래서 저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연부를 하는 이놈이 무엇인가 똑같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해도 그 하는 주체 그 마음을 관하면서 하는 이게 이제 선불교라고 하면 그 대승불교는 이제 무조건 이제 하면 뭐 다 성취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일반 신도분들은 이런 대승불교적인
관점이 많이 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다란이 주력 같은 것도 할 때 능엄신조 이런 걸 이게 이제 많이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제 그 다란이 주력 능엄신주 이런 걸 하면 무조건 업장이 소멸된다 이렇게 이제 믿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제가 볼 때는 이건 대승불교의 관점이고 선불교의 관점은 이 대승불교는 그러니까 불보살님의 가피력을 믿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하면 업장 소멸이 될 것이다 이렇게 믿고 하는 거고, 근데 선불교 관점은 그거하고 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업장 소멸이 되는 것도 무조건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이제 뭡니까 사성제 고집멸도가 있잖아요. 이제 자기가 문제를 자각하고 그거를 문제의 근원을 깨쳐야 근본 변화가 있고, 그것을 이제 그게 마음의 변화가 돼야 그게 업장 소멸이 될 수가 있는 것이지, 무조건 열심히 해서 막 무념무상으로 가면 이제 그 업장이 소멸될 수도 있겠지만 업장 소멸도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이런 이제 이치에 따라서 되는 거거든요. 이치에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업장 소멸이라는 것도 이제 고집멸도, 자기가 문제의 근본을 원인을 모르면 왜 자기가 뭘 잘못하는지 뭐 때문에 이것이 되는지 자기가 스스로 모르면 계속 반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것을 갖다가 업이라고 보면 그 업의 근본 원인을 깨쳐서 그 근본 원인의 마음이 되는 욕심을 비우고, 이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제 그 근본적인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래서 업장이 소멸되는 것이다, 될 수가 있는 것이다. 이게 이제 사성제의 가르침대로 이렇게 이제 수행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항상 자기 마음을 관하면서 연부를 하든 이런 이제 기도를 하든 주력을 하든 그렇게 해야 되는데, 일반 신도분들은 그런 이치를 잘 그렇게 또 가르쳐 주는 사람도 없고, 또 실제로 그렇게 그런 것을 자각하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신심을 강조하는 경향이 많고, 근데 엄격히 말하면 선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제 고집멸도 사성제의 과정이 무슨 이제 항상 원인과 결과 어떤 결과가 나오기 위해서는 그 원인이 되는 게 분명히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치가 있다, 이렇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이제 대승불교와 성불교의 근본적인 어떤 우리가 신행생활, 수행생활 하는 데 있어서 어찌 보면 작은 차이라 하지만 근본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승불교 이제 사람들은 이제 그냥 열심히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게 대승불교적 관점이 아닌가. 이거는 하면 거의 이제 부처님이나 그런 경전 같은 것을 거의 절대시하거든요. 근데 선불교는 절대시하는 건 아닙니다. 선불교의 입장은 지금까지 제가 여러 번 강의를 하면서 말씀드렸지만 무유정법, 이제 정해진 법은 없다. 이래서 이제 항상 그때 하는 사람의 마음 따라서 항상 변화하고 바뀌기 때문에 그걸 다 자기가 스스로 자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없이 대승불교 관점에서는 그냥 열심히 하면 좋다 이렇게 이제 그런 그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동안 이제 여러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대승불교의 한계를 극복하고 부처님의 초기 수행 정신, 깨달음의 정신을 이제 이렇게 되살리자 이렇게 해서 이제 선불교가 이제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부처님이 이제 처음 이제 마음 신법을 이제 마하가섭에게 넘겨주고 전해주고,
그 과정이 이제 삼처 전심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이제 마가섭 이게 이제 그 신법을 맨 처음 이제 전해주고, 마가섭은 이제 안한존자한테 물려주고 이제 전해주고, 이래서 이제 신법 선법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대를 이어서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삼처 전심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부처님께서 이제 뭐 저런 이제 다자탑 앞에서 그렇게 이제 설법을 하고 계실 때,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좀 이렇게 뒤늦게 이제 도착을 했는 모양입니다. 가섭존자는 항상 두타행으로 가장 유명하죠. 정처 없이 떠돌면서 그렇게 요즘 말하면 거의 고행주의처럼 뭐 그렇게 두타행 뭐 이렇게 이제 그렇게 그 수행을 하시다가 이제 부처님께서 설법하신다고 해서 왔는데, 이제 좀 뒤늦게 도착을 하니까 그 부처님께서 다자탑 앞에서 설법을 하시니까 이제 거기가 이제 자리가 없이 꽉 차가지고 이제 앉을 자리가 없었는데, 이제 가섭존자가 뒤늦게 도착한 것을 보고 이 부처님께서 이제 그 가섭존자를 부르면서 불러서 당신 옆에 앉혔다. 이게 이제 다자탑전 분반자 자리를 나누어서 앉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다들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최고 제자라고 인정해 주는, 누가 봐도 그런 그 의미가 될 수 있는데, 하여튼 그래서 다들 이제 뭐 왜 저러나 했는데 가섭존자만 그 뜻을 홀로 이제 알아차렸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삼처 전심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또 이제 부처님께서 영취산에서 또 설법을 하실 때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답니다. 그 이제 꽃비가 내렸는데, 부처님께서 그 꽃송이 하나를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들어 보였는데, 다른 사람들은 아무도 이제 그 뜻을 몰라서 부처님께서 막 설법을 하시다가 아무 말 없이 꽃송이를 딱 이제 들으시니까 다들 뭐 왜 저러나 그 뜻을 몰랐는데, 가섭존자만 그 뜻을 알고 이제 말없이 이제 미소를 지었다. 이게 이제 영산회상 거연화, 그래서 영산회상에서 영취산에서 설법을 하실 때 그 이제 꽃을 들어 보였다. 그래 이제 그게 염화미소라고 합니다. 꽃을 들어 보이니 가섭존자가 미소를 띄었다. 이게 이제 염화미소. 그래서 우리가 큰 절에 가면 큰 스님 계신, 가장 그 조실 스님이나 방장 스님도 계시지만 조실 스님 계시는 큰 스님 계시는 거취하시는 곳을 염화실이라고도 해요. 염화실. 여기서 이제 유래된 겁니다. 이제 영산회상에서 꽃을 들어 보였다. 그래서 그런 이제 부처님의 신법을 이어받았다. 이래서 이제 염화실, 그런 이제 그 뜻을 갖다가 깨지신 큰 스님이 이제 수행을 지도하시는 큰 스님이 계시는 곳, 이래서 이제 염화실이라고도, 그런 데가 큰 절에 보면은 다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가 부처님께서 열반을 하셨는데, 사라수 나무가 두 그루가 이제 사라수 나무 두 그루 사이에서 이렇게 이제 그 밑에서 열반에 드셨는데, 이제 그때도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뒤늦게 도착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셔서 관 속에 넣고 불을 이제 다비를 한다고 이제 불을 뒹궜는데 이제 불이 붙지를 않아요. 불을 붙지가 않아서 이제 애먹고 있는데, 그 참에 이제 가섭존자가 뒤늦게 도착해서 막 부처님을 이제 생전에 못 뵙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막 슬퍼서 이렇게 울고 있으니까 부처님께서 이제 관 속에 있다가 그 관 밖으로 두 발을 내보였다 이겁니다. 이게 이제 좀 불가사의한 이제 그런 일이죠. 관 밖으로 뭐 관 뚜껑이 열렸는지 안 열렸는지 모르겠는데 관 밖으로 두 발을 보이고 그렇게 이제 그걸 이제 가섭존자한테 보여주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그만큼 가섭존자를 인정을 하시는 그런 이제 의미가 있다 이렇게 해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그 가섭존자가 도착하기 전에는 억지로 불을 뒹궈도 붙여도 잘 안 붙던 그 관이 이제 이제 가섭존자한테 두 발을 보이고는 저절로 타올랐다 이겁니다. 불을 이제 붙이지 않았는데도 저절로 타서 이제 다비를 하게 됐다. 이게 이렇게 되는데 이제 이 삼처전심이라는 것이 처음에 부처님께서 이 신법을 이제 가섭존자한테 제1대 조사인 가섭존자에게 이렇게 세 번에 걸쳐서 처음에 다자탑전 분반자 다자탑 앞에서 가섭존자에게 자리를 내주셨다. 그 다음에 영산회상 거여마 영산회상에서 설법하실 때 이제 꽃을 들어 보였다. 그걸 보고 가섭존자가 그 뜻을 알아차리고 이제 미소를 지었다. 이게 이제 염화미소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라수와 곽시상부라고 우리 이거 재지낼 때도 뭐 사라수와 곽시상부 뭐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그게 이제 생사가 없다는 이치를 갖다 이야기하는 건데 그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관 바깥으로 두 발을 내 보이셨다. 이제 가섭존자를 위해서 이게 이렇게 이래서 이제 세 번에 걸쳐서 이 가섭존자에게 법을 전해 주셨다. 이게 이제 화두의 가장 최초의 화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부처님께서 꽃을 들어 보였는데 왜 가섭존자는 미소를 지었을까? 이렇게 가지고 이제 화두가 되는 겁니다. 그래 이제 이 법이 이제 계속 이제 요 가섭존자가 1대 조사고 2대 조사는 이제 가섭존자가 이제 안한존자에게 이제 또 전해주고 이게 2대 조사가 이제 안한존자가 되는데 우리가 다들 알다시피 안한존자는 부처님 생전에 가장 오랫동안 시봉을 많이 하고 부처님을 시봉하면서 다문제일 부처님 설법을 가장 많이 듣고 그래서 그랬는데도 이제 여러 가지 자기가 잘났다는 상, 부처님을 가장 많이 모셨다는 상, 여러 가지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그때까지만 부처님 돌아가실 때까지만 해도 이제 깨치지를 못했대요. 깨달음을 얻지 못하고 그래서 아라한이 못됐었는데 정작 부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법을 이제 가섭존자한테 이제 물려주고 이래 했는데 그러고 이제 부처님께서 돌아가시고 난 뒤에 이제 제1차 결집이라고 그래서 부처님이 생전에 말씀하신 그런 법문을 다 이제 모아가지고 기록을 하는데 안한존자는 평소에 이제 가장 법문을 많이 듣고 또 이제 또 모든 걸 또 암기를 한 번 들으면 잊어버리지 않는 그런 이제 지혜가 있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깨달음을 얻지 못했다고 해서 그 가섭존자가 이제는 그 제1차 결집 때는 이제 안한존자를 끼워주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안한존자가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기는 평생 그 가장 부처님 법문도 최고 많이 듣고 시봉도 최고 많이 하고 그랬는데 이제 깨닫지 아라한이 못됐다는 이유로 그 제1차 결집 때 경전을 편찬하는 데 있어서 참가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제 너무나 억울해서 이제 안한존자가 이제 가섭존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세존께서 이제 가사를 이제 가섭존자한테 물려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1대 조사로 이제 인정하는 건데
세종께서 금난가사를 전하신 이외에 또 다른 뭐를 또 전해주신 게 있습니까? 이제 안한존자는 뭔가 또 특별한 게 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이렇게 이제는 가섭존자한테 이제 이제 진짜 부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면에 이제 막 화도 나고 여러 가지 얼마나 참담했겠습니까? 자기는 그렇게 이제 평생에 부처님 따라다니면서 오랫동안 시봉을 했는데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완전 찬밥으로 이제 그런 경전편찬하는데 끼지도 못하니까 그 참담한 마음에서 도대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가사 이외에 또 다른 특별한 법이 또 있습니까? 또 무엇을 전해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가섭존자가 대답 대신에 안 하나 이러면서 이러니까 문 앞에 찰간을 넘어뜨려라. 이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이 찰간이라는 게 이제 깃발이라고도 하는데 문 앞에 깃발을 넘어뜨려라. 이게 이제 화두입니다. 이제 안한존자가 그 말을 듣고 이게 무슨 뜻인가 해가지고 이제 얼마나 억울한 마음에 일주일간 잠을 안 자고 이제 이렇게 서서 교족정진이라고 그래요. 서서 이제 잠을 안 자고 막 그 뜻만을 붙들고 일주일 만에 깨쳐서 이제 드디어 이제 아라한이 돼서 이제 깨달음을 얻고 아라한이 돼서 그 다음에야 이제 겨우 이제 1차 결집에 이제 자기도 이제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이 이제 최악의 경지, 최고 참담한 그 지경에 갔을 때 얼마나 그냥 간절한 마음으로 그걸 갖다 공부해서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한존자가 그 깨달음을 얻고 1차 결집에 들어가면서 또 이제 또 그 법을 또 부처님의 법을 가섭존자한테 전해준 법을 이어받아서 제2대 이제 조사가 되고 이래서 이 법이 이제 대대로 물려와서 우리가 아는 그 달마대사가 그 인도 서역의 이제 28대 조사가 됩니다. 28대로 이제 500년 정도 되거든요. 이제 서기. 그 이제 28대 조사가 되고 이 이제 달마대사가 이제 중국 이제 양나라 때 이제 중국으로 넘어와서 이제 선종을 갖다 전파를 하죠. 이래서 이게 또 1대1에 넘어가가지고 이제 6대 해능조사까지 해능대사가 이게 이제 가장 이제 선종사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에 있는데 이 6대 조사까지 그래서 이제 중국에 넘어와서 6대 조사고 이제 인도서부터 1대 가섭 2대 안한해서 이제 해능까지 가면 이제 33조사가 되는 겁니다. 33대 조사가 해능대사가 되고 그래서 요까지를 이제 33조사라고 하고 요걸 또 삽삼조사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이래서 해능대사로부터 해서 이제 중국 전역에 걸쳐서 해능조사의 대사의 그 이제 제자들이 무수히 많이 쏟아져 나오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당나라 때 그래서 중국의 선종이 이제 드디어 주류가 되는 그런 이제 역사적인 선종의 전개 과정이 있습니다. 오늘은